16절, 16절. 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 중요한 어떤 정책이랄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때에 흔히 그 무슨 선언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평양선언. 또 우리 최근에는 판문점 선언. 이 선언이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선언이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다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지상사역, 이 땅에 오신 그 지상사역의 청사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선언이라 하고요. 특별히 그 선언한 장소가, 이 선언에는 선언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평양선언, 평양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판문점 선언, 판문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 선언이라 할 때 이 선언을 한 자리가 나사렛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핀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이 나사렛 선언의 의미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할 때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그 직후에 이 선언, 이 나사렛 선언이 이제 선포가 된 것이거든요. 그 시점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역을, 이 지상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상 사역의 청사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서 했냐?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자라나신 곳.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곳 아시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 태어난 곳하고 자란 곳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원래 이제 요셉,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에. 이제 그러다가 그때 호적 등록을 하는 일 때문에 그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난 어린 예수님이 헤롯이 살해 위험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신한 곳이 어디로 피신했죠? 애국으로 갔습니다. 애국에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온 거예요. 다시 나사렛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이 선언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니까 지상사역의 청사진, 말씀하신 대로 청사진인데 요 내용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하나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희년 선포입니다. 희년 선포.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 제도. 50년마다 한 번씩 대사면의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죠. 50년째에 모든 빚진 자들은 빚을 탕감해주고요. 고향의 토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그 토지를 전당 잡혔든지 팔았든지 한 사람들에게도 그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주고요. 사법적으로도 회복시켜주고, 이러한 회복의 해가 있는데 그 회복의 해, 희년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다른 말로 하죠. 우리 지금이나 옛날이나요, 이 가난은 간단치가 않아요. 이 가난은 많은 경우 대물림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와서 우리가 더 그걸 느끼잖아요. 이 가난은 대물림하게 돼 있어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50년에 한 차례 전면적으로 탕감을 해준다.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너무나 기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가난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그 가난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복음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저런 이유로 옛날 같으면은 종의 신분이 된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 이러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자유를 주겠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돼요. 참 우리 신체적 장애, 이제 그 중에서도 눈먼다, 이게 참 신체적 장애의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도 그러한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기회, 그것까지 하나님 주시겠다.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 요즘 우리는 눌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눌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한 집안에 한 사람 정도는 어떻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크든 작든 그러한 참 어려움, 고통으로 우리가, 고통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런 가정에 치유의 회복을 주겠다. 당신은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희년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 희년의 축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사렛 선언의 내용입니다. 내용.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돈 많은 부자들, 돈 더 많이 벌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달란트 비율을 읽다가 말이죠,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달란트, 금 한 달란트라는 건 금 34kg예요. 그걸 요즘 돈으로 인건비, 당시 인건비, 통용되는 인건비로 계산할 때 요즘 돈으로 금 한 달란트는 50억에 가까운 돈.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율의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정경련 해장단들을 모아놓고 설교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가 50억이에요. 종잣돈을 50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억을 주는 거예요.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5, 25, 250억을 종잣돈으로, 사업 미천으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것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죽음을 앞두고 하루하루 살 거리를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그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뭔가 안 맞아.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우리 모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적어도 금 한 달란트를 인생 미천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희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경제적인 속박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받은 인생 미천이 적게 받은 사람도 금 34kg.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단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건.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인정만 한다면은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주 주인을 고약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가 속이 비틀어져 있어. 하나님께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사람 모두가 다 남겼습니다.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 물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경련 해장단들에게 돈 더 벌게 하기 위한 어떤 말이지, 그러기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관심, 예수님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소외된 자들. 소외된 자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분은 다 분명하게 드러나요. 오늘 적어도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놓고 볼 때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모두가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역의 대상은 그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나사렛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사렛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 선언의 내용과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도가 깊어지면은 그만큼 오늘 이 나사렛 선언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나사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길쭉한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북쪽, 최북쪽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우리 지도가 나오네요. 지도가. 저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자료는 12지파의 땅 분배한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하고도 흡사합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곳이 저 위쪽에 있죠.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이제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의 한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나사렛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용인시 할 때 경기도 용인, 경기도 용인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릴리 나사렛. 예, 갈릴리는 경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바다를,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 하고요. 저 밑으로 한번 쭉 볼까요? 제가 붉은 줄을 그어놨습니다. 베들레헴. 그 위에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 옆에 또 큰 바다가 하나 있죠? 저게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사해 가서 한번 이렇게 몸 떠는 거 한번 그 경험하잖아요. 그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나라의 남단입니다. 남단. 반면에 그 위쪽 그 나사렛이 위치한 그 지역 갈릴리는 납달리 또 스불론 그 족속이 분배받은 땅하고 이제 일치합니다. 예. 자,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에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그 지명이 나타나지 않고요. 신약에 와서야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나사렛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 어떤 얘기일까요? 이름을 언급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혹은 그때에는 나사렛 마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했더라도 미미한 존재감이 거의 없는 그러한 아주 평범하다 그럴까? 이제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사렛을 이제 발굴을 하니까요. 대체로 그 마을이, 그러니까 고대,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은 한 30호 내지 40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대요. 막 그 정도 되니까 요 마을은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그 곁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 거기에다가 이제 나름 이제 마을을 형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이 나사렛은 구약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라는 지역을 한번 알아보면은 그 갈릴리 지역에 또 미미한 한 마을이었으니까 그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사야 9장 1, 2절에 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1절,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갈릴리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힌트를 얻어요. 첫째는 이 갈릴리 지역, 다시 말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요, 역사적으로 멸시를 받아왔다 그랬어요. 멸시를 받아왔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중에 주변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방의 갈릴리. 아유, 그것은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면 굉장히 충격 아니겠어요?
이방 땅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약간 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해변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해변길.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이른바 국제 무역로 내지는 군사 도로로서 했던 해변길이 그를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저 아래 애굽에서 저 건너편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통상로입니다. 또 동시에 그곳은 빈번하게 정복을 났을 때 그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첫째, 아주 왕성한 경제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좀 살만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뭡니까? 그 땅에 변질이 된 거예요. 섞인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멸시하듯이 말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멸시를 받아왔던 곳이에요. 그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그런 통상.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최고인 거예요. 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잦은 전란으로 말미암아. 전란을 당하면은 먼저 피해를 보는 우리 계층이 뭡니까? 가난한 백성들. 또 하나는 부녀자들. 그 전쟁 와중에 많은 피해를 본다고. 이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혼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수 유대인들은 그 땅은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렇게 해서 멸시를 받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은 둥지를 틀었어요. 그 지역에서 당신의 사역의 청사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갈릴리라는 곳 자체도 이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6절 이런 말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 빌립이 이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근데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한 7km 떨어진 가나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가나 출신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역사를 일으켰던 그 가나라는 곳. 그곳 출신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라고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 가나 출신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멸시받던 것이었어요. 멸시받던 것이었어요. 그곳은 흑암이 내려앉은 곳이고요. 그곳은 사망의 그늘이 그 땅을 덮고 있는, 이 사망의 그늘이라는 게 뭐겠어요? 전란의 위험.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될는지 몰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 그 중에서도 또 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본문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 선포를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마을은 큰 마을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3, 40호 되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미천하기 그지없는 마을이에요. 소외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그쪽에 회당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 마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고루한 마을이었다는 거. 그죠? 이방인들과 만약 섞여 있다면은 그 회당을 이룰 만한 그런 인구가 안 되잖아요. 인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히 모여 있는 어떤 그룹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회당이 있다는 거. 회당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처지가 아무리 미래가 안 보이다 한더라도, 그죠? 우리는 몇 식구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소가 있으면 하나님과 컨택하는 성소가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있으면요,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당신의 선언의 장소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다. 회당이 있었다. 회당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장소죠. 그 다음에 하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가난한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가 있었고 또 거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거 잡으면 돼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우리가 잡을 거 있어요? 예배, 교육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거가 있으면 소망이 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목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에 영어도 뭐 카펜터스라고 해가지고 목수죠 이제. 그런데 이 원어를 연구하던 분들이 그 당시 쓰던 그 언어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비교해서 해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그 뭐랄까 아주 이 낭만적인 목수가 아니야. 이것은 일용직 노동자. 일본말을 쓰자면 노가다. 아주 최하층 건축 노동자.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분석이 일리가 있는 게 이 나사렛에서 반경 20km 안에 약 40년에 걸쳐서 두 번의 우리로 말하자면 도청 소재지 이전 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님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 현장에 그죠? 동원되었던 노가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얼마나 이게 열악한 곳이 마을이냐고.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놓지 않고요. 그들이 2세대를 위한 교육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를 봤습니다만은, 이 요셉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고향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남쪽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먼 갈릴리로 이주하게 되었을까? 살게 되었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7, 8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에 잠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거의 독립적으로 유대 정부가 운영이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정부가 고토 회복 운동을 벌였어요. 그 유다 나라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 축소된 유다 나라를 회복하자 이래가지고요.
회복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집단 이주를 권장한 거예요. 그 고토 회복 운동에 호응해서 집단 이주를 한 가정 중에 하나가 요셉 선조들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회복, 그것을 붙잡고 그때까지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마을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당이 있다는데 단순한 회당이 예배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회당에는 하나님의 나라한 비전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요. 요거 세 가지를 놓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나사렛에서 자라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제 가정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희년의 복음을 우리 가정에, 특히 우리 큰누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가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형제는 사남사녀 8남매였습니다. 제가 여섯째였고 제일 큰 누님이 이제 제일 마지가 누님이셨어요. 제일 마지가. 지금 이제 누님 그 나이가 83세니까요. 제가 여섯째니까 저희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죠.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누님이 참고 성품도 온유하고 또 영민하고 참고 지금 같은 세상에 태어났다면은 나름 자신의 그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8남매, 가난한 집 8남매 맞이로 그 동생들이 있고 하니까 홍기를 놓친 거예요. 누님이. 그렇게 홍기를 놓치다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속고 시집을 간 거예요. 누님이. 가서 1년이 안 되고 아기를 가진 채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누님의 성품으로 볼 때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다시 돌아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성품이 참 인내심도 있고 온유하고 참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가진 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러시면 부모들 마음에는 근심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시집을 가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하는 중에 혼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도 지났지. 또 아기가 또 있지. 싱글맘이지 말하자면요. 그래서 어머님이 용단을 내리고 그 손주지 그러니까 손주를 우리가 키우겠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 시집을 가거라 해서 가게 된 곳이 4남매를 두고 상처한 그 혼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도 믿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유일한 한 약속. 교회 출석한다. 결혼하면 교회 출석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포항 근처 청하라고 하는 시골에 또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누님은 농사라고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4명의 전처 자식이 있는 이남이녀. 그것도 초등학교 고만고만하게 한창
사춘기를 맞이할 그런, 그지? 애기들이 있죠? 시골이죠? 시어머님이 계시죠? 농사 짓는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다면은 괜찮아요. 가서 보니까 돌아가신 전처분이 오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방의 갈릴리 대말 죽음의 그림자가 콕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참 불행한 그 어머니의 죽음, 그것이 그 가정을 꽉 누르고 있는, 또 역시 가난의 문제가 있는 그런 곳에 시집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말이 길어지니까요. 가서 어떻게 됐냐? 시어머님 예수 믿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집, 그러니까 우리 자영의 동생 집이죠. 그 동생 집이 결핵으로 이게 제대로 방역 조치를 안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결핵이 걸리고 그 부인이 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세 명이 다 결핵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집, 작은 아버지를 여러분 그 대구에 옛날에 현신의 권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유의 역사가 아주 그분은 훌륭한 깨끗한 신유 사역을 하셨어요. 현신의 권사 그 집회 강권에서 가도록 하고 거기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본인만 받은 게 아니라 돌아와서 부인하고 딸도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먼저 작은 집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얼마나 이거 새언니 동서 형님이 돼서 그거 참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 그 큰 집의 조카들이 그 작은 어머니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마음을 여게 새엄마에 돼가지고 그 네 명이 다 예수 믿고 다 대학 졸업하고 또 그 다음에 자영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이게 논을 자꾸 사네. 그 다음에는 과수원을 사네. 그 다음에는 정미소를 사네. 어이구, 경제적으로 회복이 막 되는 거예요.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누님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과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 날, 아직도 누님이 처음 속아서 결혼한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 얘기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그 아픔이 컸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우리 가정의 큰 누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집의 가정사입니다만은 우리가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이런 고백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러한 참 오늘 하루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이방의 땅으로 치부되던, 그래서 멸시받던 변방 갈릴리의 작은 마을, 구약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작고 가난한 빈민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교육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중에도 소망을 붙잡게 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붙잡게 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요, 거기에 예배가 없으면, 거기에 미래를 위한 희생이 없으면, 거기에 눈앞에 보이는 저 너머의 비전, 그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삼성의 이재용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지켜봐 왔잖아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의 처한 그 처지가 참 어둡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것을 소망하는 한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사렛 선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국교회와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통계를 예로 들면은 지금 2년 반 동안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5만 한국교회 중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20%.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남은 성도가 많으니까 회복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서울에 큰 교회에 성도들 많이 남아있죠? 그렇다고 안심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회당이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과 만남이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하늘문교회가, 나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한 번씩 내가 열린문이라고 내가 실수를 합니다만, 열린문보다 하늘문이 훨씬 좋아요, 진짜. 열린문은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 전하잖아요. 그러나 하늘문은 뭡니까? 이 문을 통과하면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죠. 하늘문교회. 그리고 하늘문교회 성도 가정. 나사렛 선언의 축복. 희년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예. 바로 축도? 예.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그때만 오기를 기다리는 저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나사렛처럼 회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에 그 회당이, 그 성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성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당신의 피 주고 사신, 핏값으로 사신 하늘문 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